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보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낙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먹었노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을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하신 일이 그가 신을 보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되릴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목숨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노리며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본문 가운데 아마 제일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익숙한 것과 또 별개로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깊게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참 생각이 깊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은 저는 특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사야서 쭉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53장은 또 어떤 맥락인지 같이 우리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선포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는 많이 감춰져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고난받을 일에 대해서 고통받을 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적나라한가? 이제 1절이 뭐냐? 다시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분. 복음이죠, 복음. 우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 믿냐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근데 능력이 나타난과 그것을 믿는 것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안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더더욱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 말씀하죠. 하나하나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그 괴로운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말씀을 하신 거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흠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여기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대요. 오늘 교회에 와보니까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제 오른쪽에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하고 또 달라졌죠. 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그 열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침에 왔는데 낙엽으로 다 떨어져 있고 줄기 몇 개만 살아 있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막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싹 좀 나온 거 그거 위에 다 연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저 나무 상태.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주 앞에서 자라나시는데 연한 순 같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얼마나 그런 볼품이 있을까요? 몇 주 전까지는 참 볼품이 있었는데 다 시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 죽으니까 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의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입이 풍성했을 때는 얼마나 볼 게 많았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외모가 어떨까?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웠을까?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아름답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혈통으로서의 족보 안에 들어있었어요. 누구의 족보냐?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자손은 실은 다윗 자손이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왕가 자손이에요. 왕가 자손이면 굉장히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왕가 자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왕가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어때요?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 외모도 볼품이 없었지만 또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나 그 또한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 왕가의 자손으로 와서 좀 볼품 있는 위치였으면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철저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오실 거였던 거죠.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 평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생각, 관점 좀 우리 내려놔야겠죠.
우리 고정관념 내려놓기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도 못 알아봤던 이 당시의 사람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또한 이런 연약함을 있음을 늘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들이 열리고 주님을 쫓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장보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 첫 번째 멸시를 받으셨어요. 왜? 사람들은 외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가장 많은 외적 평가 뭐예요? 잘생긴 거? 오늘날 어쩌면 돈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인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돈이었을 거예요.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있으면 이때 당시에도 능력자였겠죠. 우리나라 말로 금수저, 은수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외적 요소인 거죠. 우리 주님 그런 외적 요소가 있었어요? 네, 외모도 그렇고 어떤 배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아프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질고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듯이 똑같이 배 아프면 배 아프고 두통이 있으면 두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가 아시고 슬픔을 아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잖아요. 슬퍼했어. 그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에 같이 슬퍼하셨어요. 슬픔을 아셔요.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이제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아셨던 주.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서 본문에서 원어적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았다. 이게 원어적 표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에서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감춰진 것 같다. 이게 원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저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언제 알아봅니까? 그가 배를 타고 나가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물고기를 건지면서, 그것도 낮 시간에 절대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이건 기적이다. 왜 기적이 일어났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래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몰랐어요. 왜요? 오늘 본문처럼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감춰졌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이 감춰진 거 알았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이 감춰진 걸 알아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모욕하고 싫어하고 비판합니까? 너무 괴로워요.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너무 괴로워요. 본의 안 돼서. 근데 그건 그거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리워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가려진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나를 위하여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 나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너무 괴로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거죠. 그가 죄가 있어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어요. 또 그는 매를 맞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실제 그가 맞은 매, 채찍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40대 이상 유대법으로 안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럼 죽으니까. 그런데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잖아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형벌로 따지면 이게 50이라는 숫자에서 50대 하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49 해놓고 49를 10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10번 죽이는 거죠.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다 당하셨어요. 정확한 예수님이 몇 벌 맞았는지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채찍, 이게 실제 이때 예언에는 그거 할 거라고만 예언되어졌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 채찍을 맞으셨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비난과 야유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버림도 받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버림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더 큰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으로서 하나였었는데 단절되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제일 먼저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요. 이건 우리 경험할 수 없는 괴로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가장 슬프셨던 거예요. 가장 괴로우셨던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당하신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해서 나음을 입었다. 이건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바로 당신 자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옵소이다. 그래서 6절 말씀은 다 양같아서 우리의 행함은 어때요?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 마음대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구나.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의 내용입니다.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이상한 그 뭐 현상이겠죠. 기도 가운데 또는 꿈 가운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어. 근데 그 무리 중에 자기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 그걸 깨닫고 엄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은혜를 알게 되고 회심하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옆에 계셨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위치죠. 본래 그랬던 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덤을 향하여 들어올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제게 참 경험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실제 목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양을 이렇게 키우는 몽골에서 사시는 분이 이게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양을 잡을 때 탁 깎을 때 양이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과 같이 소리를 안 낸대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대요. 참 신기하죠. 양이라는 분이. 막 돼지는 어떻게 해요? 상상이 가죠.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양은 안 그렇대요. 조용해. 근데 이걸 비유합니다. 양으로 비유해서 우리 주님을 비유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이 땅에 할 건지를 안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실 거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은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우리들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 아래서 해야 될 양의 위치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음을 보여주셨고, 어때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 이렇게 하셨죠. 그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향해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과 그들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 말씀도 너무 괴로워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끌려다녔어요. 네? 본래요. 지금 예수님이 죄가 되어졌던 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려요? 빌라도의 힘을 빌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판을 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걸 처리해 주셔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세숫대에 물 떠놓고 이제 거기서 회의를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죽이라 예수님을 죽이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죽을 만한 죄에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래도 죽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죄와 관련해서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세숫대에 있는 물을 손 씻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죄가 없었다라고 빌라도가 알았던 거죠. 이 여러 번의 재판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신문받고 매맞고 그렇게 밤새 끌려다녀,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에서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문에 갑자기 나옵시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 근데 사실이 그게 아니야. 근데 신문이 딱 나와.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모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 신문이 말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도 이때 당시에 재판을 받았고 신문을 받았으니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인지에는 어떻게 돼요? 심각한 죄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상황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네요. 예수님이 실제 돌아가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 그랬다라는 거죠. 와, 열불이 터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거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근데 저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묵상, 세상에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우리 주님만큼 괴로우셨던 분이 어디 계셨을까? 근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게 최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가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구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억압적인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고쳐주시고 그 사람 칼로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막았잖아요. 어떠한 그런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입에 거짓이 없으셨죠.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이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악인 2명과 같이 십자가 처형했던 그곳이 무덤이 되는 거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같이.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무덤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죠. 묻히는 장소. 그 묻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무덤이었는데 이 공회이었던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이었으며 그 무덤에 묻히게 됐죠. 그러니까 딱 본문도 그렇게 맞아 떨어지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 함께 있었다는 건 그 무덤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700년 전에. 와, 그러니까 이 53장 말씀만 이렇게 분석을 해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마치 본 것처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를 기뻐하시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10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서 봐야 돼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태초 전에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가지시면서부터 갖고 계셨어요. 이거를 구속 사역이라고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한 계획,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였냐면 상함에 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통당하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고 됐죠? 근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제물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헌금으로 오늘날은 이해하기가 쉽죠. 헌금의 개념으로서 오늘날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제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제사가 없으니까. 근데 옛날식으로 할 때 이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감사할 때 표현하는 감사의 제물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 제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좀 더 이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속죄는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표현이 뭐죠? 속건은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개념하고는 달리 보상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씻은 것은 이미 씻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심을 얻는 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없어졌어, 이 단순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죄 사해진 것 뿐더러 플러스 보상케 하는 거, 만족케 하는 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뒤에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 어떤 A라는 물건을 샀는데 그 A라는 물건이 손해가 됐어.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서 단계가 있어. 먼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인정했어.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보상해주기 위해 본래 이 가격이 1,000원이었지만 보상을 1,000배, 100배 이상 한 거죠. 이걸 표현하는 게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케 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보상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자녀가 됐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단순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적 표현으로는 속건제물이 되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게 자녀 개념인 거죠. 자녀 개념은 다 그게 포함됩니다. 보상이라는 개념보다 더 넓고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구약적 개념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이 안 돼. 그 설명을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재물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속건제물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을 보십니다. 자, 11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후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겼다.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잖아요. 만족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니, 우리는 이신칭이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어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12절에서도 경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래서 존귀한 자가 누굴까? 저도 이 말씀의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라 봅니다. 근데 그냥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이거를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의 옷을 찢어 나누어서 병사들이 갖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묘사한 거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범죄자 중 한 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재판 여러 번 받아서 그 결과로 누구도 뭐 이 사람이 더 이상 죄 없다고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하여 이 사람들은 죄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입니다. 앞에서는 영광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한 아주 그런 말씀에 대해서 풍성함이 있었 이거에 반면 오늘 이사야서 6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보니까 나타난 성경이 없어요. 이보다 더 상세하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이 하루를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